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도 보면 총독이 앞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이 심판을 생각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상 공부할 때 오는 남성의 귀절이에요. 죽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순서만 다르지 여러분 다 죽어요, 분명한 건. 그럼 이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상급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면 모든 부모가 상급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다 상급 받아요? 아니라고요. 졸업식 가보면 상급 받는 부모들은 참 기쁘죠. 똑같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다 하죠. 근데 다 상급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천국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왜 공부시켜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왜 출세하기를 원하고 왜 돈 벌기를 원하고 왜 그러세요?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고요. 삼생이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0년 이생, 그 다음에 삼생,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자꾸만 많은 분들은 이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은, 영생은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는 꼭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아이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 이민 간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면 금방 그래요. 영어 배워야죠. 어느 부모가 그거 모르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진짜 그래서 영생을 믿느냐고요. 천국을 진짜 믿느냐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보면 여기 와 앉아있는도 입술로만 믿지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은 천국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가족 얘기지만 우리 형님 얘기한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장관하고 부귀영화 누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런데요, 지금 저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실질적으로요, 뭐 지식도 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세요? 평준화되는 거 아니세요? 90대면 거의 다 평준화되지 않을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건강도 뭐 90대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수 앞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절제가 따라와요. 상급 받으려면,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상급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절제.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 받을 수 없어요. 시간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물질도 많이 하늘에 쌓아놓으셔야 돼요. 내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살아간다고요.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가씨들이 몸매 하나 관리하는 것도요, 절제 안 하면 관리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몸무게 하나도요, 관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의와 절제와 심판, 내 삶이 변하려면 언제나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떤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상급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상급받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그 상급이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가 그 신분을 결정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하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떨어진 사람하고 붙은 사람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절제해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를 못하니까 나쁜 습관들이 못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사 습관, 기도 습관, 말씀 습관, 행복 습관이거든요. 부모가 이걸 길러줘야죠.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절제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예, 우리가 항상요, 예, 이 사도 요한 때와 같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줬잖아요. 근데요, 여기 내가예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이게요. 이것들을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도요, 내 말씀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안 변해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분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무슨 대접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붓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 우상에게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금방 알아들었어요. 예. 예수가 주가 아니에요. 황제가 주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주라고 안 하면 핍박받고 환난 받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일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다 연관이 돼요. 이게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죠? 애굽을 심판할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성도들에게는 그 종기가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짐승을 펴던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보 무지하게 중요한 주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생각해야 되는 내용을 7가지로 엮은 거예요. 이게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에서 예수로. 이게 첫 번째야.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목사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아들이 이제 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전에 회개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미국에서 출세하는 게 더 좋았다고. 우상인 줄 몰랐다고.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가장 기뻐하라고 써놨어요. 오직 예수를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써놨다고요. 오직 예수를 가장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써 있어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예. 애굽에서도 이 일이 거의 일어났어요.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다 피가 돼 버렸어요.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 없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몰라요, 우리 인생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은 영원히 계신, 뭐라고요? 거룩하신 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도. 그럼 성도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무지하게 예를 들으면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성도. 한국 성도들은 많은 경우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아는데요, 계급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예? 그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 이건 무지하게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집사가 저 모양이야, 이 말이랑 목사가 저 모양이야.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성도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성도.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하는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는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뭐냐? 성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에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생각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상 주는 거. 이게 공의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천국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추하고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핏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이 사실을 깊이 아셔야 돼요. 이걸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요. 나를 어떻게 구원했냐?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니 뭐라고요? 의로우시도다. 악인은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언제나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 물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살아가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원받고 성화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비둔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그게 참된 사랑이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6절,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노마의 압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거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금방도 심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그분이 쓴 것이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 키우기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죽음을 잘 안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딱 걸렸다고 딱 그러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그죠? 의사가 종양이 큰데요,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두렵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팀켈러 목사님도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 키우기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 전 암에 걸린 한 여성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망했다. 암은 그녀의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본다. 나는 내가 평소에 조언해 온 것을 나에게 정말로 적용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깊이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 그때 나는 암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종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땡 안 하면 내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려가요. 제가 안 써요 이거. 근데 자꾸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근데 자꾸만 하나님 나에게 맞춰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죽여요. 아까 그 여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이나?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냐?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가 봐.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나의 마음에 맞춰주는 예수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셔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반드시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대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암을 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어요. 참 의미 깊은 책이에요. 부활은 단지 기도인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셨다는 뜻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부활을 현재로 갖고 온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입었다, 제목이 그렇게 썼어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면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한다고. 부활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미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으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요새 막 더우니까 막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예. 해를,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워져도 옛날과 기호가 다르다고, 예? 더워서 힘들어 죽겠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여 또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게 예배예요. 애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요, 예?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려고 그러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회개할 게 있다고요.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게, 내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있다고요. 계속 보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죠. 또 뭐 했다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업, 회개하는 사업.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에 자아 성찰을 하고 회개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께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위하여 불렀다고요. 나를 위하여 주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우상숭배한다고요. 내가 왜 있냐? 주님이 내 생명 왜 지금 자꾸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라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당신 남겨둔 거라고요.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하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가족부터. 예. 그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려준 거죠. 예. 이 땅에 왜 남겨두겠어요? 천국이 살기 더 좋은데 그냥 데려가시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남겨놓은.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다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볼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 짐승은 쉬운 얘기로 그 시대의 로마의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면 자기 열을 깨물겠어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난이 있으면 꼭 두 종류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나에게 고통을 줘, 이라고 그들의 행위를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건 멸망의 길.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 허랑방탕하고 그 짓꼴이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입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래서 두 길이 있는 것이에요. 두 길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죠. 누가 뭐 병 걸리고 싶은가요? 누가 뭐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런데 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 주님이 반드시 알고 계세요. 이걸 믿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재앙이 있어요. 세상이 약하잖아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주님, 참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모든 거짓이,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진실로 간절히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을 살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